하나님 말씀 민수기 1장 20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게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인구조사를 국가에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리 중에 하나는 군사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수효를 계산할 때의 기준이 뭐냐? 남자 20세 이상, 그리고 뭐 할 만한 사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뭐냐? 가나안에 너희 민족의 나라를 세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고, 그들로 이제 이 한 해가 지나고 성막을 짓고 그 다음 달 첫째 날에 백성들을 불러 계수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레위의 가문은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하는 지파로 따로 삼으시고, 이 11명의 아들들의 후손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는데, 특별히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 비록 그가 노예였고 억울한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그를 하나님이 때가 되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애굽에 들어오게 하셨던 것을 통해 바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구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겐 두 몫이 주어진 겁니다. 그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나누게 되는 거죠. 원래는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었지만, 이 야곱은 손을 어긋맞대고 축복함으로 둘째가 오히려 더 큰 몫을 차지하도록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가 먼저 불러지게 돼요? 에브라임이 먼저 불리어지게 된 것이죠.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 70여 명의 가족이 이제 430년이 지나고 그들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룰 때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60만 3,550명이다. 누구만? 여호와의 군대만,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만. 그러니 가족까지 다 치자면 200만 명 이상의 수요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 땅을 모판 삼아 그들을 점점 키우신 거예요. 봄이 되면 벽씨를 종자 삼아서 어떻게 해요? 모내기 할 준비를 예전엔 했잖아요. 지금이야 다 사서 하기도 하지만, 그때 그 모내기 모판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갖다가 이 논에 심을 때는 농민들이 혹은 모내기를 하고 수확하는 일꾼이 기대하는 바는 뭐예요? 거기서 30배만 기대할까요? 60배만 기대할까요? 보통 지금 쌀 농사를 보면 거의 300, 400배 이상의 그런 결실이 맺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자라게 하시고 키우신 거죠. 그리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전 세계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을 주님은 다루셨고, 아수르 제국도 주님이 다루셨고, 애굽도 주님의 손
악의 안에 있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미국도 러시아도 또 대한민국도 어디의 손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역사를 운행하시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 영적 전쟁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또한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일비하지 않고 날마다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각 지파의 특징들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8장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출애굽기 3장 26절의 말씀 속에서 본문에 나오는 46절과 정확하게 일치되는 내용이 바로 이 계수된 자의 20세 이상 숫자가 60만 3,550명이라는 게 출애굽기 38장 26절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46절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8장까지는 38장의 내용은 그들은 뭐 하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냐면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데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세울 가나안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자로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20세 이상의 장정의 수요를 센 이유도 그들을 통해서 성전에 세계를 드려 레위 지파 백성들을 이제 살림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들의 수요를 센 것이에요. 거기에 목적은 어디에 있다? 예배에 있다. 민수기를 통해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도록? 정복하도록 싸움에 나갈 자로 준비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60만 3,550명이 가나안 전쟁에 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네? 못 나갔죠.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비록 그들이 부름을 입었을지라도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는 사명을 망각하는 데 있어요. 두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고 투덜대고 탓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은 사명 가운데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었기에 광야 1세대의 여호와의 군대는 한 번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 벌여보지 못하고 싹 죽게 되죠. 단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으로 1세대로서의 대표가 되어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나의 세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분명한 사명 가운데서 환경과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셔서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속에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제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 때는 제자다움을 이루지 못하여 맛일은 소금이 되고 박해 버리어 발에 밟히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사명을 알 때에 하나님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도 광야에서의 역적 전쟁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도력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는 모든 과정 속에 승리하는 역사를 맛보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가 수요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명에 대한 확실한 뜨거운 그러한 충성심이 없으면 결과가 없듯이 비록 10명이라 할지라도 단 2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에게 부여된 사명을 분명히 알고 목숨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역사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함락됐나요? 그들이 손도 안 대고 뭐 풀었어요? 코 푸른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뭐 했어요? 돌았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은 7바퀴를 돌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때 세상이 걱정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지? 오늘 뭐하고 살지라고 생각하고 염려하면 그것은 땅에 코박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서서 사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자로서 오늘 하루를 살 때에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하나님 주의 나라가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서 형통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입술에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입술을 제어하여 주시사 그 떨어지는 말씀이 여호와의 군대의 무기가 되게 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패가 되어 악한 어둠의 세력을 싸워 이기게 하시고 또한 어둠 가운데 무너진 영혼들을 살려내는 치유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능력으로 주께서 나의 입술을, 나의 행동을, 나의 손짓을, 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수요를 세신 바 된 이유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 수요를 셀 때 100명씩 묶어서 세게 되죠. 그런데 숫자가 100명이 끝나요? 100명으로? 아니고 60만 3,550명으로 끝나죠. 바로 이 갓 지파가 숫자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끝에가 50명으로 끝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그 조직을 세우면서 각 지휘자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어서 역할을 맡긴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그 대열 안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힘쓴다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나 한 사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귀히 여기고 함께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자가 되도록 같이 이끌고 섬기며 주님 안에 영원한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분명히 알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한 강하게 다그치기도 하고 하면서 함께 믿음의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첫 번째
주여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앞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나의 삶이, 나의 오늘 입술이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이 새벽이 되고, 우리 가운데 낙심한 영혼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주님이 부르셨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무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되게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